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지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후반기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제 후반기 첫 주일인데 7월 첫 주일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에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만남이 사울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만남이 좋기도 하고 좋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이 다 끝이 나가는 것이고 다윗이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고마워서 내가 쫓지 않겠다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진실된 고백인지 아니면 형편을 면하고자 하는 고백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엔 어떤 감동이 있었겠지요.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이 감동이 있는데 나도 이제 저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 나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현상수배범이고 신고하고 고발하면, 잡아가면 엄청나게 사울의 왕의 인정을 받을 터인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또 다윗이 여기 있는데 뭐 하십니까? 하길라 숲에 산 속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쫓아가시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주변에서 왕을 부추깁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다윗을 잡아가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또 다윗 쫓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길라 숲에 들어올 때에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산길로 가는지,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는지를 보고 있고 정탐꾼이 속속들이 다윗을 향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울은 그 산 어디엔가 진을 치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3,000명의 군대가 그 사울을 보호하는 양으로 그 가운데에 사울이 잠을 청하고 잠을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고 결단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방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돕는 사람이 많습니까? 방해자가 많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돕는 사람도 있지만 방해하는 사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야, 네가 뭐 그렇게 한다고 특별한 일 있어? 그저 매주일 교회 나간다고 특별한 거 있어? 한 번 빠진다고 뭐 특별한 거 있어? 그냥 대충 적당히 하라고? 성경 읽는다고 네가 알아들어? 뭐 다 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 하는 이 결단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건만 이 부추기는 소리를 거절하지를 못하고 다시 출정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악한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사자같이
양식을 구하는 사자같이 울부짖으면서 두려움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전부 다 도와주거나 전부 다 잘한다고 격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급박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9절 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요? 그를. 그가 누굽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말하는 소리가 사단의 소리,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이 생각들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느 것이 마귀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서 대적을 해야 돼요. 적당히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러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겠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하지 않고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봐야 하고 또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세상으로 자꾸 나오라고 부추긴다면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신앙에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두는 것이 참 지혜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잘 인도해 나가도록 돕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도록 유혹하는 존재입니까?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가 도와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다윗은 이 사울 군대에 정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저 진영 가운데로 갈 사람이 누구냐? 몇 사람에게 말했는데 한 신하가 자원하에 나왔습니다. 아비새라는 신하가 자원하에 나와서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는 숫자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수로 보면 사울은 3,000, 다윗은 6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용맹함이나 그의 진지함을 보면 그의 잘 조직됨을 보면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탐하고 사울이 있는 한가운데 진영을 파악해서 두 사람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며 얼마나 불안한 길이겠습니까? 들어갔는데 바로 사울이 잠자는 자리, 그 옆에 군사령관 아브넬이 누워있는 잠자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확인한 아비새, 다윗의 최측근,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아비새가 말합니다. 죽여버립시다. 다윗이 당신이 못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죽여버립시다. 여러분 이 사울을 부추겼던 악한 세력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부추기는 한 세력이 있습니다. 다윗도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지금 한 번만 내리쳐도 사울을 바로 죽일 수 있는데 그때 누가 옆에서 죽이자고 자꾸 부추기죠.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에 확고한 결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길이 순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도착해서 사울을 죽여버리면 이 모든 상황이 끝이 나지만 나는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여호와께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된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너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죽겠죠. 언젠가 병들어 죽든지 무슨 일이 있어 죽든지 죽겠죠. 죽든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은 곧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를 맡기겠다고, 나는 죽이지 않겠다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물이밭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옵니다. 여러분, 물병은 전쟁터에서 정말 필요한 거고, 이 창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좀 특별한 겁니다. 인연이 아주 많습니다. 전에 사울이 정신이 혼미할 때 창을 들어 다윗을 향해 던졌지요. 다윗이 그 창을 피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울은 아마 창을 잘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을 던지기만 하면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창을 다윗이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당신의 생명은 어쩌면 내 손에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창을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수면제를 풀어놓은 것처럼 이 사울의 군대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세력을 쇠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다윗은 강하게 흥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창까지 빼앗겼으니 그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편 산에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소리칩니다. 사울과 함께 사울을 지킨다고 앉아있던, 누워있던 아브넬에게 소리칩니다. 아브넬아 대답하라. 아브넬아 대답하라. 아브넬이 말합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브넬아 불렀는데 아브넬이 뭐라고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누가 왕입니까? 아브넬이 왕입니까? 아브넬은 군사령관입니다. 사울을 지키겠다고 사울 최측근에서 사울의 오른팔이 되어 지키고 있는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고 합니다. 물론 왕을 지키는 부대의 부대장으로서 왕을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황을 보니 그렇지가 않고 자기가 왕인 듯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은 사울 자신도 알고 있었고 사울의 측근들, 신하들도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사울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레임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울이 권세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사울이 죽을 것인데 그 뒤에 누가 이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그 권력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왕인 듯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왕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사울은 그 자리에서 흥분하여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소리를 쳐야 되는데 다윗이 호통을 칩니다. 네가 왕의 용사로 왕을 지켜야 하거든. 내 주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부대에서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던 신하가 있다. 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키지 못했으니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왕의 생명을 대신하여 네가 죽어야 한다 라며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창과 물병이 어디 있나 찾아보라. 그러니 사울이 호통을 쳐야 되는데 다윗이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 옆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다윗 너의 목소리냐? 내 아들 다윗아 너의 목소리냐? 내 주 왕이여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마지막 만남,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종을 쫓아다니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악이 있습니까?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나를 쫓아다닌다면, 나를 죽이겠다 한다면 제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부축해서 나를 쫓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누구 말 듣고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명이 아니잖아요. 사람 말도 아니잖아요. 사울 자신의 흥분에서 악이 받쳐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를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누가 더 어른 같습니까? 누가 더 왕 같습니까? 지금 사울왕 당신은 메추라기를 사냥하듯 벼룩을 쫓아가듯 지금 저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쓸쓸한 장면인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급변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어서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생명을 귀히 여겼다. 네가 나를 해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소년 하나 보내서 이 창을 가져가라 하십시오. 나는 내가 직접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친구, 절친 요나단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까? 그가 자신의 죽은 왕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벌써 다윗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 편에서 보면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니까, 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선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에게는 기회를 얻은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연장의 기회를 얻었구나. 이 사실을 사울이 깨달았다면 사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사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는데 이 다윗을 통하여 긍휼을 입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사울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삼천 군대도 아니고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아니고 그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사울의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길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각기 자기 길로 돌아가 버려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우리가 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좀 비참할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보다 아들보다 어린 다윗, 그런 나보다 그 어린 신하에게 긍휼함을 입어 구원을 받았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더 기분 나쁜 것은 이 시기심이 발동해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시기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정말 힘든 것은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는 깊은 상처, 참담한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다윗을 칭찬할 때에 왕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큰 상을 준비해서 나라에서 제일 큰 훈장을 준비해서 다윗을 불러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상장을 주면서 표상을 하면서 네가 이 나라의 큰 영웅이다 이러면서 상을 줬더라면 오히려 백성들이 사울을 존중하고 와, 왕이 마음이 넉넉하구나, 마음이 넓구나 이러면서 백성들의 존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이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좋아하면 어떡하나,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또 걱정을 합니다. 내 왕자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다윗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스스로 왕권을 가지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을 지켜야지, 왕자를 지켜야지, 스스로 왕자를 지키느라고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나. 군대를 동원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 자리 지키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다윗 뒷공무니를 쫓아갈 때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할 일이 없습니다. 이 악한 마음에, 이 시기감이, 악한 마음이 고리가 걸어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그 인생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왕으로 있지만 왕 같지 않은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신하조차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왕좌를 억지로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만남의 자리라면 사실은 하나님 한 번만 봤더라도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나님께 했더라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도 공고할 때가 있고 못해도 공고할 때가 있고 성공해도 공고할 때가 있고 실패해도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공고할 때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과도 화해를 시도하고 저 사람과도 화해를 시도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공고할 때 꼭 돌아봐야 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아니라면 이 공고함에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고함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에 남아 있습니다. 사울이 그 공고함 가운데 빠졌을 때에 주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찬송가 38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 슬프고도 고나고 외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픈 인생이, 이 공고한 인생이 어떻게 이 정처 없이 다니는, 다윗을 꽁무니 쫓아다니는 이 정처 없이 쫓아다니는 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멀리 떠나 있는 그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으로 안식, 쉼을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참 안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먹고 살 만큼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자고 쉴 만한 거주지도 있고, 때로는 자아 성취를 이루어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룰 만한 것 다 이루었다고, 또는 노년에 내가 평생에 살 것 다 준비되었다고 나는 평안하다, 이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올까요? 사울은 왕인데 그 안식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생존을 위해 힘쓰는 모든 수고와 고생일까요? 때로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무거운 종교적 책무일까요? 아니면 질병, 고통, 인생의 아픔, 슬픔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보니
이런 인생의 환경에 주는 이런 인생의 짐이 아니라 이 사람 각자가 가지는 내면의 깊은 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갖추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힘이 없는데 다 채워넣었는데 내 마음에 공허함을 채워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편안한 가운데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불안해요. 걱정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니까 인품 면에서도, 능력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상대가 안 돼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 다윗 보고 비교할 때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참담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나는 다 거쳐서 괜찮은데 여전히 공허한 인생을,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 짐을 가져가 주십니다. 사울은 사실 참 안 된 인생이잖아요. 그도 기름을 부었고 초대 왕이 되었고 왕이었는데, 다윗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내가 왕이라고 나 스스로 왕좌를 지키겠노라고 그토록 노력하고 애쓴 반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나도 왕인데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할 때에 맨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날, 다윗이 생명을 살려주었던 그날 그가 놓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를 놓쳤구나, 회개를 놓쳤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또 죄가 있다면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주변의 환경에는 잔뜩 신경 썼고 주변의 환경에는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하루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유명한 케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은 없었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루도 편안한 날, 몸이 편안한 날은 없었는데 몸은 고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 중에 살았는데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멋진 말이다. 선교사님 케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사역을 감당을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는다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봐요.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 어제 저녁에 여러분 눈을 감을 때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으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은데 여러분 이 나이에 우리 어르신들 내 나이에 내 친구들 보니까 누구도 가고 누구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고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눈을 떴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보고 뭐 하라고 또 오늘 하루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눈 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아침 눈 뜬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들 보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신앙생활 잘하자고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여러분 감사 인사합시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옆에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주의 은혜인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소망 가운데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위에 넘치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이 복음 진리 붙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하루를 지나면서 아이고 주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 맥주 감사절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아멘. 뭐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갈 테지만 언제 갈지 모르니 내년도 하나님 이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